저희 오늘은 기쁨의 밤 리허설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네, 두 곡. 그 처음에 혹시 영상 다 보셨나요? 보내드린 거? 네, 앞부분에 그 모든 백성을 위한 앞부분은 고개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것까지 같이 할게요. 네, 틀어주세요. 백성을 위한 그 기쁨의 소식 구세주 탄생하셨네 주의 영광 함께한 이 놀라운 소식
우리 예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제일이 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기쁨의 밤 행사 준비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을 기이 여기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년으로 진급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빠짐없이 진급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을 떠났던 친구가 있다면 새학년의 시작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소년부를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소년부 선생님들도 그 섬김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를 위해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으로 애쓰시는 김보강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도 늘 화평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보이는 지금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연말에 1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크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1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뭔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있으면 진짜 하루밖에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어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금방금방 설교 시간 오는 것 같죠? 그래요.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걸 생각이 다 나야죠. 지난주에 누구 집에 갔었어요? 누구 집에 갔었어요? 얼마 전에 윤선의 집에 갔다 왔었어요. 라고 할까요? 누구네 집에 갔다 왔었어요? 지혜네 집. 또 누구네 집 갔다 왔었어요? 미련네 집을 갔다 왔잖아요. 이 두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갔다 오면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둘이 하는 말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초대를 하면서 마음이 비고 가난한 자들 와서 충분히 다 채워가래. 둘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도 똑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지혜네 집에 가면 생명이 있고 미련네 집에 가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초청하는 말이 똑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하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네 집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지혜네 집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언제나 지옥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한 번 더 시작. 가장 귀한 선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탄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가 있죠. 졸업 예배라서 오늘은 성탄 설교를 할 거예요. 앞에 보면 한 상자가 있어. 막 이것저것 많이 들었죠. 미국에 산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돼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선물을 보낼 건데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일단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선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국 전쟁 알죠? 몰라요? 6.25 전쟁. 6.25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온 사건이잖아요. 근데 딱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나라는 보통 경제 상태가 어떨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겠지. 한국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연히 못 살았겠지. 그때 미국에서 1966년도에서 1968년도 딱 그 사이에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했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그냥 왔지. 봉사단이잖아요. 최소한의 먹을 것과 그런 것만 이제 지원을 받고 와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나서 딱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화를 받고 선물 갈 거예요 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대. 여러 번 듣고 나서 항상 어떤 편지나 어떤 선물이 왔냐면 딱 열어보면 상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분은 좋긴 하겠지. 근데 당장 이 상장 딱 받고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 집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번에 4번째로 받은 거, 5번째로 받은 거, 6번째로 받은 거. 뭔가 자부심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봉사단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어도 우리한테는 이 상장만 오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도 선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웬 큰 박스가 온 거예요. 이거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코로나 뭐라고 써져있지? 코로나 생존 박스. 여기 써져 있네. 서바이벌 박스. 생존 박스. 미국도 우리나라 초반에 코로나처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한 장에 1,500원씩 하면서 막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사요. 2장밖에 못 사요.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미국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어, 뭐 먹기도 힘들어. 근데 나가지는 말래. 돈도 못 벌어. 평화봉사단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70대, 80대야. 그때는 10대 후반, 20대로 온 사람들이 지금은 80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딜 가서 일을 하겠어요? 돈은 어디 가서 벌어? 근데 당연히 상장일 줄로만 알았던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마스크도 잔뜩 들어있고 부채도 들어있다 그러고요. 여기 부채 있네. 여기 부채도 있고 이런저런 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딱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춘천에서 교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봉사를 와가지고 교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경험을 했는데 가르쳐주면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이 감사해가지고 집에 있는 달걀을 하나씩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걀을 딱 받으면 이 하시는 이 봉사 단원이 눈물을 흘렸대. 와 진짜 먹을 거 하나 없는데 고맙다고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선물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 옛날 그 일들이 자기가 해줬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 받는 이 느낌 정말 고마운 이 느낌이 그 사람들이 받았던 나에게 받았던 이런 느낌이었나 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평생의 모든 순간의 선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감동적인, 잊을 수 없는 가장 최고, 가장 귀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선물로 뭘 뽑았는지 알아요? 온수 매트? 온수 매트 없으면 못 살죠, 이 겨울에. 아이폰이었대, 아이폰. 초등학교 3학년이 벌써부터 아이폰. 목사님 초등학생 때 핸드폰이 없었는데 그랬죠.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친구들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코 바꿀 수도 없고 결코 비교할 수도 없고 가장 귀한 선물을 누구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뭘 하셨어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신 게 아니고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야. 목자들. 동방박사인데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고 해줘. 지금은 목자들이 나왔어. 목자들 나왔다. 목자들이 한 낮에 열심히 양을 치잖아요. 열심히 양을 치다가 이 양들이 이제 풀을 뜯고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밤까지 애들이 이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밤까지 풀을 뜯고 있으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동물들이 이제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침번도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밤인데 갑자기 낮은 것처럼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더니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귀여운 천사님들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얘네들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야. 목자들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하는 노래를 불러.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목자들이 딱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러 누군가가 오셨다. 지금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러 오셨대요. 지금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잖아요. 이리와 사자 이런 동물들로부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키고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평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고 다 좋아.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렇게 들으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평화를 주시는 이날 태어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단순히 지금 양들이 잡아먹힌다 안 잡아먹힌다 이것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의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내려질 거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양들을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야. 예수님 찾으러. 그것만 봐도 이 목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것 아까 선물이 나왔잖아요. 그 아까 인터뷰한 사람이 아무리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라고 해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마스크 다 쓰면 마스크 없어지잖아요. 선물 열심히 잘 받아왔는데 잘 기억하겠어요 했는데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조금씩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또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이폰을 원해서 아이폰을 받았는데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겨요? 깨져요. 맞아요. 툭 떨어져가지고 깨져요. 금이가 있고 갑자기 바삭삭.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다음부터는 아이폰 절대 안 사줘. 공짜 폰 써. 하면서 공짜 폰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울면서 한 번만 고쳐줘요. 막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한순간이야. 그런 한순간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노래? 무슨 노래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80세, 90세가 됐어. 우리 친구들이 80세, 90세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손자, 손녀가 물어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사랑을 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좋아해요? 없어요? 모세 몇 개 노래 준비해왔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쇼미더머니 봐요? 봐요? 회전목마? 목사님이 한 10번 들었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어.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80세, 90세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노래 좋아해요? 하는데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최고다 할까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사랑을 했다. 아니 그게 언제적 노래인데요. 언제적 노래기는 몇 년 되지도 않았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 가수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친구들한테 레디코는 어때? 최신 애니메이션 레디코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그럼 언제적인 건데 그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이제 안 해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이나 됐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80세, 90세가 되면 벌써 70년 뒤란 말이에요. 70년 뒤가 돼가지고 지금 좋아했던 노래들이 그때도 계속 좋은 노래로 남아있을까?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없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그런데 목자들이 이것저것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천사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음성을,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또 목자들 말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구예요? 이 뒤에 까맣게 나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예물들을 가지고 가요. 깜깜한 밤에도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뭘 보고 찾아가요? 별! 이 정도 돼야 제가 큰 별이구나 하면서 가겠지. 이 별을 보면서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별 밑에 있는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냥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와가지고 굳이 찾아가지고 와서 그냥 보고 우와 놀라우신 분이 태어났네 선물 주고 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너희를 구원해줄 사람이 구원해줄 주님이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게 오늘 말씀 9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선물도, 아까 그 노래도, 아까 그 물건도 다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요. 내 마음도 변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이에요. 영원. 그냥 내일 돼가지고 딱 깨지고 없어질 거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엄청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 2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내일 당장 깨질지 어쩔지 몰랐잖아. 그래 한 5년은 써야지 하면서 했는데 당장 내일 딱 깨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나눠 가져야지. 우리 친구들이 10,000원을 받으면 친구들하고 나눠 가지면 5,000원씩 나눠 가져요. 과자를 받으면 과자를 나눠 먹으면 절반밖에 못 먹어요. 로또 1등이 되는 번호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 1등이 돼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난 기분이 정말 좋고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로또 1등 번호를 나눠줘. 100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로또 1등이 몇 명이 돼요? 100명이 돼요. 그럼 상금이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뭔가 물건 같은 거를 나눠 가지면 절반이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절반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눠 가지면 절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나눠서 이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절반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루돌프 선물, 산타 선물. 누가 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우리 친구들보다는 어린 친구가, 좀 동생인 친구가 쓴 것 같죠? 이 선물이 어디에 왔냐면 경북 봉화군
동성면사무소 앞에 들었어요? 퀴즈야. 아니에요, 퀴즈 아니에요. 경북 봉화군 동성면사무소 앞에 이게 올해도 나와 있었대요. 올해도 나와 있었다라는 건 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가 무려 5번째. 예,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에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써져 있을 때요. 사랑하고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모은 용돈으로 드린 거니 나누어 주세요. 이 친구 혼자 쓸 수 있잖아요. 라면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마스크 계속 써야 되잖아요. 내 거 다 떨어지면 나도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걸 갖다 줘요? 그것도 5년째나? 이거 뭐하러 갖다 줘? 혼자 먹고 혼자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편지 작년이랑 재작년에 쓴 편지로 이렇게 써놨대요. 내가 라면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라면을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 맛있는 라면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작년과 올해에는 마스크가 나는 쓰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냄새나는 마스크를 몇 번이고 돌려 쓰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내복도 주고 수건도 주고 목도리도 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혹시 이것을 못 가지는 친구들, 못 가지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쓸래? 내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좋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물건들은 나눠 쓰면 반이 돼요. 내 돈이 나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나눠도 돈이 나가지 않아. 심지어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대요.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나 준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당연히 나눠야 되죠. 교회에 나와서 이제 다가오는 24일 날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어디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 기뻐요? 안 기뻐요? 이 기쁜 마음과 이 기쁜 율동과 찬양을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같이 해야지, 같이. 다가오는 성탄절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즐거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함께 즐기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언제든지 주변에서 무슨 선물 받고 싶어?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요. 친구들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신 그 권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율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